심수창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1998년에 미국 명문구단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80만 달러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입단 제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3차 테스트까지 다 통과해서요. 이제 마지막 이제 입단 테스트만 하면 거의 되는 것으로 확정해서 야, 고등학생인데 처음으로 메이저를 간다. 그리고 입단 마지막 테스트를 앞에 두고 다 통과했으니까 1차, 3차 실전을 다 통과해서 형식적인 입단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투수니까 손을 써야 되잖아요. 손이 그분 말로 하면 닭손이 됐다. 닭발. 그러니까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것을 이제 입스라고 명명한다고 합니다. 입스라고 하는 것이 공을 제대로 못 던지는 거.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150, 160 다 뒀던 선수가 오늘 공을 못 드는 거야, 이 자체로. 이게 왜 오는지 몰라요. 결국 미국 진출이 좌절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경직되고 경련이 되고 땀이 나고 그래서 평소에 익숙하게 했던 것들이 아주 안 되는 백지 상태, 블랙아웃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또 이후에 이분이 잘 회복해서 프로야구에서 16년간 열심히 투수로 뛰긴 했지만 이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바뀔 만한 결정적인 상황을 그것도 코앞에서 입스가 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라고 이제 많이 봅니다.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긴장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근육이 막 경직되는 거, 그러니까 경련이 이르고 땀이 나는 거, 이런 상황을 이게 심적으로 이제 불안이라고도 볼 수 있고 급박하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WHO가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이라고 봅니다. 번아웃. 번아웃이 완전히 태우는 거야. 나를 그냥 불러 다 태우는 거.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기력이 소진되어서 이제 무기력증하고 함께 우울증이 같이 와요. 아이, 얘도 뭐 하나 해도 안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엘리야가 이 번아웃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고요. 성경에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번아웃 증후군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들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번아웃,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인 번아웃이 오면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번아웃은 오늘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 완전히 떠나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솔로몬을 얘기하면서 솔로몬은 그가 영적인 번아웃이 오는 것을 그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쩌면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문제 있는 건데 해야 되나?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느낌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하거나 고민했던 흔적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볼 때 1장에서 4장까지 그때까지가 솔로몬의 인생 초창기에서 정말 찬란하게 빛났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줬을 때고,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성전 건축 완성하고 또 자기 왕궁 건설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이 세상에 창궐하게 드러나서 높여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전성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형시적인 전성기는요, 이후에 계속 가요. 언제까지?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보이는 가시적인 전성기, 경제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으로나 통치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정황에서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이 지점이죠. 영적인 것들. 자, 오늘 핵심 내용 관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내지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요. 열왕기상 8장에서 12장까지인데요. 핵심 내용 관찰 1, 2, 3, 4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한꺼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성장기와 함께 불신자와 결혼을 선택하면서 타락을 선택합니다. 2번. 솔로몬이 아내 바로의 딸을 위해 궁에서 우상제사를 마음껏 하도록 허용합니다. 3.
하닷, 르손,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강력히 대적하여 괴롭힙니다. 4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꿈에 나타났으나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이렇게 내용의 관찰이에요. 저는 아주 결정적인 것은 바로 11장 9절 10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꿈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2번을 2회를 얘기할 때는 반복이고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2번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났을 때 무엇을 주려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걸 더불어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여기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자 9절에서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적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전 아주 솔로몬의 이제 인생의 평가는 결정적으로 이제 여기서 마무리된다고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회심한 거죠. 어떻게 회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입니까? 진노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은 성전 제사를 멈춘 적이 없어요. 열심히 주일 나와서 하고 11시에 예배 보면 그는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청소도 하고 기도 준비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예물도 하고 어쩌면 밤 11시까지 주일 예배 나와서 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온전치 못했다. 그 우상도 섬기고요 하나님도 섬기는 이 두 가지는 솔로몬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선 세상의 스타일, 형식대로 그 루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주일날 루틴대로 살아가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속해 있지만 세상에 우리가 방식도 따라야 되겠지만 세상의 방식을 추종하고 심지어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그런 사람. 자, 여기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이 대목을 굉장히 주의하게 봐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게 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 왕국 시대에 솔로몬이 가지적으로 불편한 건 없었어요. 다 일단 성장기 황금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건 영적인 믿음의 진노였을 텐데 분명히 솔로몬이 모르지 않았을 건데 가시적으로 풍요로움이 유지되고 나니 그 영적인 것이 함께 묻어간 거예요. 그걸 못 본 것이죠. 그 탁월했던 영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 솔로몬도 가시적인 충만함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머니가 든든하면요, 내 장고가 든든하면 내 믿음의 지갑은 얇아질 수 있는 거예요. 얇아질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도 가끔 어기면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상황이 있어서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 가야 되고 그렇지만 제가 봉사를 많이 하겠습니다. 참 그런 갈등이 있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자체가 악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상황이 다 다르지만 제가 지금 단순히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셨다. 그 솔로몬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기대를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다른 신들을 좇지 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여전히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방증이지만 다른 신을 좇았다. 알고 있는 대로 애굽의 신, 또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 1000명이었다는 건 뭐예요? 예, 이건 상징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그 1000명의 우상, 그들의 우상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자녀를 불러 태워드리는 밀곰. 이것을 솔로몬 우리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것을 솔로몬이 참관도 했어요. 그것도 함께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솔로몬의 행위 때문에 나중에 누가 이걸 합니까? 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대표적으로 완전히 떠났잖아요. 그는 밀고 몰래기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자녀를 태워 죽이는데 그가 앞장서서 하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왕이 그러니 백성들도 똑같이 하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상도 안 떠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규정한 거예요. 이것도 다 한다,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솔로몬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리고 11장에 보면 하닷, 르솥, 여로보암,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계속 일으켜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 20년 이상 건축이 부흥했잖아요. 건축이 부흥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예, 동원되고 나서부터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집단적으로 동원됐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솔로몬 때 말고 그 이전에. 언제? 이집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노예가 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성전 건축하는데 비자발적으로 착취된 거예요, 노동력이. 성전 건축의 재료를 누가 제공했다고요? 이방왕이 제공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유념해야 돼요. 우리는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기뻐했습니까? 안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원하니 그래 한 번은 해봐. 그래. 이거예요. 했더니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앞에서 솔로몬이 뭐 했어요? 자, 예배했잖아요. 요 건너편에서 뭐 했냐고요? 예. 어쩌면 성전이 없었으면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이제 이방을 좀 섬겨도 그래도 하나님 신앙이 있고 그래도 나를 부유하고 강상해 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 퉁치실 거야 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상상해 본 건데요. 주일날 오전 예배 열심히 성전 예배, 오후 예배 몰론 예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졌을 때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문제있지만 그래서 잘 유념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성막이 족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야, 나는 성막이면 괜찮아. 성전 하기 싫어.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눴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막은 여러분 이동이 되잖아요. 이동하는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어도 되고 예루살렘에 있어도 되고 저 밑으로 가도 되고 여리고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꼭 다윗이나 솔로몬은 한 곳에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설명해 보면 하나님 꼼짝마예요. 여기에 계세요. 싫은데. 그러니까 성전이란 용어 자체도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전. 그래서 로마서는 성전을 어떻게 해석해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예배하는 성도를 규정해 버리잖아요. 확언하는 거예요. 예배당 하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기록될 그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핍박 당했지만 거기는 성전 예배당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AD 약 3세기 4세기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 국가로 하고 나서 예배당 성전 홀리 템플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그 솔로몬 시대 재현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 큰 것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지극한 위험에,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얼마나 많이 모여있나, 얼마나 많이 벌었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들이, 저도 가끔 노예 가면 저하고 형편이 다르긴 하지만 목사님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하다가 교회 몇 명이나 모여요. 항상 이게 숫자적인, 우리가 정량적인 것에 대해 습관에 되어 있어요. 내 지갑에 얼마가 있어 라고 하는 산술적인 많고 적음이 우리의 형통을 자꾸 규정하려고 그래요. 자, 다시 저는 열왕기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지점은 이 지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예배했을지라도, 혼자 예배당이 마지막 남을지라도 나는 예배하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목사로서 우리 중국에 있는 효영자매한테 했던 말이 아직 생각이 나요. 그게 어떤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자꾸 돌이키는 기준이 됩니다. 야, 효영아, 너 혼자 됐을 때도 혼자 교회야. 거룩한 교회니까. 혼자서도 믿음을 어떻게 지켜라. 여러분, 혼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말고 혼자 여러분이 안방에서 예배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제가 또 질문하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5번에 해석과 질문.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달아 1, 2, 3, 4 시작. 솔로몬의 가시적인 전성기는 불신자를 아내로 맞아들임과 동시에 영토 확장의 시기였습니다. 솔로몬의 믿음의 쇠퇴기 슬럼프도 동시에 왔습니다. 솔로몬이 두 번이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듣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목록을 기록해 봅시다. 그것들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 4번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또 진지하게 나눕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목록 무엇입니까? 저 많아지기를 원하는 목록은 무엇인가요? 목록. 돈. 진급. 건강. 사실 우리가 그것은 또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것에 너무 지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목록을 갖고, 자, 그것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이익이 아니라 유익인 거예요, 유익. 제가 오늘 주일날 요 근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랬는데요. 여기는 예배가 없었던 곳이잖아요, 주일 예배가. 이전에는. 그러면서 그때 2008년에 야,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나와 내 가족이 마지막으로 예배자로 남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겠다. 왜냐면요, 여러분, 평양, 한국에서 가장 많이 자랑하는 평양 장대원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기억나세요? 몰라요.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거기가 예배당이 있었다. 예배를 했다고 남는 거예요. 저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대부분 불신자로, 대부분 예수 믿지 않을 때 파푸아 뉴기니아에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선교사 열전이라고 썼던 루스터커 친구가 거기 선교사로 갔습니다. 목회자로. 그것도 갖고 싶었지만 그 글을 쓰느라고요. 제가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책인데요. 선교사 열전.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요. 내 친구는 지금 방금 말한 곳이 어디죠? 파푸아 뉴기니아에 가서 그 삶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도들이 대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십 년간 있었는데 헌신하고 나는 여기 남아서 글을 쓴다라는 게 제일 마지막 문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 진짜 멋있는 친구다. 한 사람은 가려고 해서 가서 갔지만 한 사람은 못 가서 글 쓰는 선교사를 하다니. 그래서 내가 이걸 읽고 있다니. 이야 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 감동이 있었던지 제가 94년 그 여름에 그 책을 들고서 봤잖아요. 멋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 사람이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글 읽은 사람들에게. 그 파푸아 뉴기니아의 이제 친구 선교사님은 성도들이 정말 몇 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예배당이 있었다. 예배가 있었다. 성도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평양 장대원교회 수백 수천 명이 회심했던 기록은 있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있었다? 예배가 있었다. 예배당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까지 내가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국 그게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있고 없음이 중요한 거지. 믿음이 많고 적음보다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어떤 유익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까? 지금 주고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나오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또는 내가 유익은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 얼굴 보고 나와야지.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정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99.99%는 다 의무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중심은 무엇으로 드러나요? 행위로 드러나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이게 상반되네요. 하나님 내가 싫어. 예배도 죽도 하기 싫고 내가 주일날 교회 가나 두고 보세요 했는데 예배당에 짜 나타나. 하나님 이 사람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구나 하고 보시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나 졸기만 하고 자요. 믿음에 많고 적음이지만 믿음이 있는 거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중심이. 그래서 여러분, 행동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행동으로 봐요. 때로는 여러분, 교회를 못 오게 집에 갇혀서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여학생 본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일만 되면 아버지가 문 잠가놓고 집에 가두는 거예요, 방에. 근데 예배당 오려고 탈출해갖고 자기 창문에 맨발로 주변 의정부에 없는 교회 갔다가 굉장히 무한당했다고. 맨발로 운동복 입고, 이거 맨발로 예배 오고 여학생이 되게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자기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래서 내가, 잘했다. 앞으로 맨발로 가도 돼. 그러니까 탈출해갖고 가는 사람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극단적인 경우 이외에 우리는 그러므로 볼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우리나 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행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행함이. 자, 자기 성전에서 예배했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또 예배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가 마지막에 전도서를 썼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 잠언 전도서 1장 2절에 썼잖아요. 그거 이제 쓰고 곧 천국까지 제가 마지막 막 찾아봤다고 있는데, 믿음은 있었던 것은 나중에 증명이 되긴 했지만 그 인생의 화려한 성장기를 보면 저는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 보기에는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믿음이 거의 99.9999999%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0.0001%가 그래 있다가 쳐줄 정도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자, 이제부터는 솔로몬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앙했던 분들은 다 생각을 접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빗대면서 이 사람은 누구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란 거울을 통해 누굴 봐요? 이제 그게 나야. 나는 굉장히 여전히 성장하기를 원하는구나. 타협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 내가 성장하고 풍요로울 수 있다면 내가 뭔들 못하리. 그러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예. 어떤 분이 이전에는 젓가락집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가씨들이 있는 집, 거기서 술집에서 이제 하면서 11조를 얻어서 어렵게 나오시는 분이 교회. 그래서 그분이 11조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알고서요,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런 11조는 못 받습니다. 얼마나 무한했겠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분의 마음은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11조 못 받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그게 저 굉장히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인데요.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요.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감정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불로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개 같은 자의 소득 얘기하잖아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이 창기의 소득, 사기친 사람의 소득. 우리가 누군 것을 훔치면서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이건 우리의 꼭 재정뿐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지식도 여러분 다른 것들을 엉뚱한 데 사용하다가 이 지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면 문제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카메라가 있지만 여러분 이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됐을 때 거룩한 물품이라고 보여지는 거, 인정하는 거지. 이것이 나가서 세상에서 엔조이 하는데 사용되어지면 이건 거룩한 물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제가 목탁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목탁을 치면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막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가 된다면 중요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손에 갈려있으면, 우상의 손에 갈려있으면, 우리가 솔로몬도 그의 지혜가 결국엔 하나님을 위해서 초창기 때 쓰임받을 땐 귀했지만 그 쓰임받았던 것을 여러분 그게 변질했어요. 자, 왜 변질했을까요? 솔로몬이 왜 변질됐을까요? 결혼을 잘못한 것 맞아요. 사실 그게 첫 출발점이었죠. 결혼을 왜 했죠? 왜 1000명이나 했을까? 예. 솔로몬이 군사력도 튼튼했습니다. 그 솔로몬과 싸우긴 싫었어요. 애굽이 솔로몬에게 안위를 줬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군사력이 막강했다라는 증거예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솔로몬이 풍요롭고 강해지니까 친구하려고 했겠죠.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손잡자. 어떻게 타협하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누가 줬을까요? 결국에는 이 아이디어는 다윗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실수 많이 했지만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최고의 신앙 인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을. 인간적으로는 진짜 썩어 빠진 놈이고 파렴치범이고 요새 감옥에서 2000년 동안 살만한 사람인데 다윗의 평가는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한 사람으로 평가를 해요. 그가 범죄 앞에서 회개하기를 바로 그는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는 최소한 결심이 있었어요. 우상 앞에서 타협을 안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여전히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 주일날 나와? 예배해? 너 11조 해? 너 기도해? 전도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루 기도 몇 시간 하십니까? 죄송해요. 몇 분 정도 하십니까? 죄송해요. 몇 초? 일주일에 몇 번?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기도를 이번 학기 못해갖고 제가 기도 폭식 주간으로 수술하았어요. 폭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밀린 기도 지금 제가 숙제하러 매일 지금 산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제가 기도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폭식이라도 해야 되겠지.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걸 거룩한 전 죄책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잘 살았네. 안 해도 되네. 이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되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지는 거 평안해요. 육체적으로 아까처럼 야구선수처럼 입술하는 증상이 없어도 영적으로는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불편하다. 그러나 이 불편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편함이 없어지잖아요. 불편함이 없으면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함이 생기잖아요. 나는 자유해
주일 안 나와도 나는 자유해. 성경 외래 안 읽어도 나는 자유해. 11절 안 해도 자유해. 그냥 자유하는 거, 자유. 그 자유함이 위험에 빠지는 거. 솔로몬이 자유했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되네? 넓어지네? 사람들이 나한테 달려오네? 재물도 주고 하네? 또 좀 별로 안 좋은 땅 줘도 괜찮네? 잘 사네? 가시적인 것들이 다 형통하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든 거예요.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감이 생기는 건 교만입니다. 솔로몬이 사실 거기에 치명적인 실패. 열왕기사 계속 보면 솔로몬이 회개했단 말이 진짜 안 나와. 이게 이제 이 열왕기 기자의 아주 엄격하고 사실적인 평가. 우리도 나도 그럴 수 있다. 사는 여러분, 저는 또 우리 공동체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몇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뭐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1대1 멘토링 놓고 기도할 때 제가 멘티는 누굽니까 했을 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자유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얘기하던 말도 나는 자유해 라고 한다면 그 자유함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솔로몬이 제가 이 지점을 놓고 진짜 마음에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2번이나 꿈에 나타난다. 돌이키지 않았다. 한 주를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을 악당으로 평가한다면 이 악당은 곧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그에게 있는 영적인 슬럼프는 가장 최고의 전성기 때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전성기가 아니라 쇠퇴기, 가시적으로는 패망기가 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는 영적인 최고의 한계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후자 쪽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강력히 호소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왕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솔로몬 그는 하나님을 버린 악당 중에 악당이다. 손가락질하지 마라. 그 악당이 너가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얘기하는 겁니다. 커다란 예배당을 즐거워하느냐? 조심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조심해라. 넌 타락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편하냐? 감사해라.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받는 것이니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불편함을 내 평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그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는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황금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쇠퇴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황금기, 은혜의 황금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전성기가 이 한 주일 동안도 계속 유지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편함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